여러분 그 동계산보다도 회개가 많으시면 좋겠어요. 많으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회개 자주 하자. 결국 회개 자주 하라니까 뭐 큰 죄를 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자,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적 회개는 율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대로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고 다시 또 일상에 나가면 또 그냥 살다가 그 죄를 지으면 또 올라와서 고백하고 제물 드리고 또 일상에 나가고, 그러다가 또 그 죄를 저지르면 또 와가지고 고백하고 제물 드리고 그리고 일상에 나가고, 이것이 구약적 회개예요. 구약적 회개. 그런데 신약적 회개가 있습니다. 신약적 회개는 구약적 회개가 왠지 모르게 연약 속에 휩싸여서 반복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신약적 회개는요,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구약적인 회개가 죄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그 죄 속에 돌아가고 다시 왔다가 또 반복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신약적 회개는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신약적 회개를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은 두 가지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회개를 반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좋지가 않은 건데, 오늘 우리는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거가 회개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그래서 막 엉엉엉엉 울어갖고 눈물이 그냥 강을 이루는 거, 이게 회개인가? 아니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참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참회. 그 불교방송 들어보니까 참회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참회가 회개입니까? 참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뭐예요? 고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참회가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 이야기하냐면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 이야기가. 에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랬는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12장 7절에 에서가 보인 반응에서도 보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 막 엉엉엉 운다, 참회한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원하는 참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회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의 변화로 인도하는 마음의 변화예요. 반드시 회개는요, 내
행동을 수정시켜가지고 옳은 길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 길로 가다가 회개란 이 길로 가다가 확 돌아서가지고 여러분 진짜 참의 길로 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고 잘못됐어요 참회했다가 다시 그 도리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회개냐고요. 이게 구약적 회개와 신약적 회개의 본질적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구약적 회개는 평상 실상에서 많이 해요. 그죠? 잘못했어. 잘못했네. 그리고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아직도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이게 회개는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다? 회개의 단어 속에는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돌아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중요한 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예수 안 믿는 생활에서 믿는 생활로 돌아서는 거.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던 삶에서 이제는 긍정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생활로 확 바꿔지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주하고 반대했다고 핍박했던 사람이 다시 바꿔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열로 돌아서 생명도 내놓는 거.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중국에서는 옛날에 노름꾼들이 많았을 때요. 그래가지고요. 나라가 망하는 거가 노름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전부 다 잡아가지고 손목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노름 못하게.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제 중독되니까 손목이 없어도 노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결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회개와 신약적 회개는 다르. 그래서 신약적 회개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회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100번 이상을 언급해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등장하자마자 그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 선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뭐예요? 천국이 아니었던 반대의 삶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뒤돌아서 갖고 천국적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두씩 짝끌번에 회개하라.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이제는 예수 믿는 삶으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적 삶을 살고요. 자기의 주관되는 삶을 살고요.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다 정리하고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 바라보고 먹는 것도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의식도 예수님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지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와 같은 모든 삶에서 이제 완전히 바꿔서 이제 몸도 마음도 뜻도 의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거. 이걸 바울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고요.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갈릴리 사람,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인하여 어수선했어요.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다기보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사람의 피가 제물로 드려지는 희한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그냥 어수선해. 그 소문이 막 예수님께도 들려지고요. 막 제자들에게도 어수선해요. 또 한 번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갖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수선해요. 무슨 죄가 저질러서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실로암 갈릴리 사람이 피가 섞여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한다?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망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절실하게 중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왜 회개가 필요하냐? 왜 회개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회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회개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헤아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려면 내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회개가 선행이 돼요. 그래, 회개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지 뭐 하고 돌아서는 거 회개가 아닙니다.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도 그거예요. 회개도 그거예요. 이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필요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찾으라고 한다면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가라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라?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는요, 믿기 전에 반드시 앞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믿기 전에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은 후에 회개가 될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어요 하기 전에 이미 회개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는 믿기 전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회개는 용서 전에 회개가 선행이 됩니다. 용서 전에 회개가 선행이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24장 47절에 말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은 다음에 뭐가 있다?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또 없는데 죄사함이 주께로부터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엄격하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회개가 선행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따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회개는요, 회심 전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뭐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가 있은 다음에 내가 돌아서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는 법 없이도 살았어요. 나는 이제까지. 나는 누구 하나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난 누구 돈 하나 1원 하나 훔친 적도 없고요. 그랬어요. 근데 무슨 회개를 하고 한 겁니까? 그랬는데. 회개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죠? 다짜고짜 단비 회개해. 그러면 단비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 여러분이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회개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삼삼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지? 나쁜 거잖아. 근데 맞는 말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세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세요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죄인이 꼭 그런 것처럼 착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담비 회개! 그러면 안 돼.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 회심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죠? 그러면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님 앞에서 이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에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가장 새신자 끌고 들어오면요, 별도로 그 사람 불러내갖고 회개시킵니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시킨다고 하는 게 조금 듣기에는 어감이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는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없었던 생활 청산하시고, 이제부터는 세상에 좋아했던 것도 좀 조금 절제하시고, 그리고 그리웠던 거 뭐든 다 좀 절제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에, 이제는 당신의 삶이 90%가 저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90%는 이제부터 이쪽으로 두세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고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걸 결단시키는 것이 회개.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과 회개라고 하는 말은 같이 볼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믿기 전에 합니다. 회개는요, 용서받기 전에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요, 회심 전에 먼저 되어집니다. 회심은 돌이키는 거니까. 그죠? 예수에게 고백도 없는 돌이킴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할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 내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그 수단과 방법 가지고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통화하면서 버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돌아서서 죽게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못됐어 해놓고서는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이 여러분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적인 면에 볼 적에, 지적인 면으로 볼 적에 회개가 여러분 뭐예요? 지적인 면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9, 30절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장 29, 30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그래서 야 가서 밭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예 아버지. 대답은 기똥차게 해버렸네. 근데 안 간 거예요. 둘째 애가 그래서 예 가서 싫어요 아버지 싫어요 나만 식구냐. 그런데 가만히 둘째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도 아버지 자식인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 가야지.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 사랑도 필요하고 내가 아버지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했고 요걸 딱 아는 순간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자식이니까 나한테 시켰겠지. 그래요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했던 거가 지식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요 나가서 진짜 멋지게 썼어요. 돈만 있으면요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몰랐지? 굉장히 좋은 세상이란 말이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이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깨닫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나고 풍요를 떠나니까, 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늦게 알아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적인 것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나쁜 놈, 이것이 죄인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소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런 회개의 첫 번째가 바로 지적인 면이에요. 아버지 사랑도 알고 아버지 풍요도 알고 아버지 은혜도 알고 자기 신분도 알고 자기 처지도 알고 해가지고 아 그래 맞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야.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떳떳하게 얘기는 못하고 아버지 종으로 써주세요. 그냥 종으로 써주시면 그냥 묵묵히 일하겠나이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지적인 회개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예수께 대한 잘못을 인식하고 참지식으로 바꾸고 예수께로 감히 회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회개하고 주께로 가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았던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유대인들이 알았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는 사기꾼, 광신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자, 백성을 선동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아니야. 이제부터는 생명의 주, 은혜의 주, 구원의 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오시라고 했던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당신들의 지식을 바꾸세요. 이것이 지식의 본질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정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근심은 뭐예요? 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근심.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심은 여러분 뭐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니까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돌아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하죠? 눈물 흘려가면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여자를 돌아본 시몬,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어떤 사람의 시몬입니다. 내가 내 집에 돌아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이건 뭐예요? 비록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셨으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하고요?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러분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속에는요 이와 같은 통곡과 눈물과 애절한 가슴을 치는 역사도 분명히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전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 정적인 면이고 감정적인 면이에요. 이것도 우리에게 따라와요. 그래야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진정으로 저가 반성을 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의지적인 면이에요. 의지적인 면. 그래서 회개의 또 다른 의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돌아서는 건 몇 도입니까? 360도 돌아가고 원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80도 돌아가지고 이쪽 동쪽을 바라보던 사람이 서쪽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주님께로, 핍박하던 사람이 찬양하는 쪽으로, 그죠? 강박한 사람이 온유한 쪽으로 휙 돌아서는 게 회개. 그래서 회개의 단어성에는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 의지적인 거예요. 행동이 반드시 뒤따르는 거예요. 그죠? 행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어떡하고요? 회개한 사람은 장롱에서 신주단지 데려다가 때려 부시고, 장롱 곳곳에 다 베개 속에 감춰뒀던 모든 여러 뭐 부적들을 다 빼내가지고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죠? 없애버리고. 그리고 무당하고 친구했던 거 이제 나 예수 믿게 됐으니까 앞으로 미안하지만 전화하지 마시고요. 나도 당신 안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도 딱딱딱딱딱 끊어버리고, 정월 초하루면 어김없이 그 땅에 가서 한바탕 여러분 돼지대가리 창에 꽂아놓고 덜덜했던 것을 어떻게 하고요? 버려버리고. 예? 까뜩만 하면 야자 부적 갖다가 남편 그냥 팬티에다 탁 붙여놓지를 않나. 까뜩만 하면 남편 대가리 밑에다가 부적 몇 개 집어넣고 했던 것도 다 버리고. 맨날 신문만 보면 오늘의 비결 뱉던 것도 다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그때서부터 완전히 돌아서 갖고 교회 나와 갖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는 이 결단의 역사가 의지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갖고 빨리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였다이다. 돌아가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될까? 미안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회개한다? 이것도 여러 미안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개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면 그거 참 그런데 나의 억지보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지 않으면요 진짜 힘들답니다. 조혁기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답답하다 그냥 회개하세요. 그래가 교회 와가지고요 막 참여하면서 회개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네 목사님 그러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시키니까 아이고 눈에서 눈물 콧물도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내 세상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누르고 코가 아이고 팍 쏟아지는데 그렇게 얌전하고 신사가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그냥 누런 코가 흘려가면서 회개하는데요. 아유
그거 먹으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회개시키려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니까 아주 지저분하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고요. 목사님이 회개하셔야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꾸러뜨려 놔야 회개가 역사이라죠. 하나님이 꾸러뜨려 회개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할게. 그러고 하는 말이지. 이게 좋은 건데,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려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개케 하심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을. 아멘.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이 강박해 회개가 잘 안 되니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 회개인 거예요. 마지막, 회개가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복이에요. 하늘에서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의인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축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와 사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 뒤에는 따라오는 게 있답니다. 기쁨이 찾아온답니다.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통곡하고 울며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냐, 알았어, 내가 받을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내 영에 하나님의 희락이 찾아온답니다. 희락이 찾아.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한 다음에 나중에 하고 웃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냐, 알았어라고 받으신의 사인이 뭡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희락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영이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 그 이단 가운데 보면은요, 한번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떻게 보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은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범하는 죄들이 짜질구레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고 회심하고 울면서 하나님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또 와, 또 들어가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너 싸가지 없네, 안 되겠어, 지옥 가,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주께로 돌아가는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자질구레한 삶 속에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자범죄 속에 있는 그 죄는 회개하세요. 그런데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못 기도하다가 점차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